오늘 새벽기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고 예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죠? 우리를 창조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가? 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해서 받으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의 말씀을 함께 교훈 받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거든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여러 가지 참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또한 때로는 또 예물, 이제 헌금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드리려는 하는데 형제에게 여러 가지 나쁜 감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에 형제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형제와의 관계를 꼭 묵상하여라.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이제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참 나쁜 감정을 이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화해를 하여라. 화해를 한 후에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에 형제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형제와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을 아시죠?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죠?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이 수직적인 하나님 앞의 관계 참 중요하지만은 이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형제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됐잖아요. 그죠?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화목 제물 안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있지만은 반드시 거기에는 수평적인 나와 사람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십자가의 대속의 완성은, 화목의 완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완성이고 또 나와 사람과의 관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화목한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지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뭐 금식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그죠? 또 헌물도 얼마나 11조를 잘 드립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사람에게 원망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참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지만은 사람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교훈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러한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올려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쉽게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그죠?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용돈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다 이래가지고 드려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자녀들이 자꾸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응? 다투는 거예요. 안 좋은 감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리 뭐 용돈을 주고 아무리 종을 준다 할지라도 그죠? 뭐라고 말할까요? 얘들아, 나는 형제 너희들끼리 화목한 게 참 좋다. 응? 너희들 있잖아.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참 힘든 건 알아. 그리고 참 엄마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너무 좋아. 그런데 있잖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좋은 걸 아무리 받고 너희의 참 귀한 걸 받는다 할지라도 형제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고 형제들끼리 다투고 이런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속상하다. 응? 응? 좀 이상한 여합니까? 제가 비유를 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보니까 그런 그 비슷한 케이스예요. 이게 뭐 다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제가 좀 쉽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보통 자녀들이 그죠? 야야 웃자든지 형제들 뭐랍니까? 우애를 지켜라. 싸움하지 마라. 그리고 보통 이 부모들이 마지막 이제 뭐 소천을 한다든지 마지막 이렇게 임종하기 전에 보통 유언 남기는 뭡니까?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어쩌든지 형제들끼리 잘 지내라. 아마 그런 유언이나 그런 말들을 그죠? 평소에도 많이 듣고 그럴 겁니다.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희 부모님들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늘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형제들 또 우리 동생들과 늘 그렇게 뭐 좋은 관계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내고 있고 참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형제와의 관계가 참 부담이 되고 힘들어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저 마음이 참 힘들 거예요. 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도 있지만은 형제의 우애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형제만을 제한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예, 모든 사람 앞에서는 형제라고 했죠, 그죠? 뭐 그래도 뭐 형제까지는 그래도 뭐 같은 뭐 형제인데 뭐 또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믿음에 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형제들도 의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 단어를 넣었어요. 뭐라고 단어 넣었습니까? 따라해봐요.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죠? 너 많이 힘들지, 응? 그죠? 우리가 보통 뭐 일반적으로 뭐 우리 형제야, 뭐 우리 부부야, 아니 뭐 우리 교회 안에서야, 뭐 이렇게까지는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세상의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사람을 사실 참 힘든 가운데 있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할 수 있거든요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말의 의미 속에 단어가 그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죠? 내 감정에 맞지 않는 사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그죠?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말은 많이 힘들다, 내 그거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뭡니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사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 쉽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나 쉽지 않지만은 노력해라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해봐라. 여러분 자녀이 그러잖아요. 야, 힘들지? 근데 너 할 수 있거든 해봐.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어제 제가 히스기야 우리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아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병의 문제, 여러 가지 뭐 환경의 문제, 다양한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요, 우리가 어느 한계에 딱 가보면요,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도. 예. 보니까 요즘 이제 강경화 집사님이 보니까 이 음식물을 거의 섭취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참 많이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먹으면 자꾸 토하고 참 안타까워요. 참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어제 나와가 또 기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먹는다고 해서 다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그죠? 그런데도 내가 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못 먹으면 어디 갑니까? 죽는 게 아니고 병원 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맞습니까? 링겔 맞아요. 링겔은 내 스스로가 섭취하지 못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좀 억지로라도, 그죠? 계속 투입해가지고 영양분을 섭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링겔 그것이 주사기를 꼽았는데 튕겨난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이 안에 힘줄이나 이 혈액 안에 이것이 긴장이 되고 딱 이게 되면은 이게 아주 팽창이 돼가지고 이게 주사 바늘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럼 그게 자꾸 튕겨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예. 여러분 사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링겔 주사가 들어가서 섭취가 됩니다. 이렇게 목사 감사합니다. 그래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여러분 숨 쉬는 거 별로 느끼지 못하죠. 그죠? 그런데 폐 기능이 나빠져 보세요. 숨 쉬는 거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기 전에는 걸어가는 거 별로 몰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허리가 아프시고 무릎이 아프시고 몸이 안 좋으니까 걷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가 지금 걷고 내가 지금 그저 움직이고 내가 누워 자다가 눈을 뜨고 일상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몸도 아프고 환경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는 것,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때로는 내가 긴장이 돼가지고 주사 바늘이 안 들어와요. 주님의 말씀에 주사 바늘이 안 들어와요. 자꾸 튕겨나요. 그러나 안 들어간다고 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의사가 자꾸 하잖아요. 의사는 주님이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고 영적인 긴장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해도 자꾸 넣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뭔 줄 압니까? 때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튕겨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계속 주입하는 것이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평화한 것은 사실 힘듭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화평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주사를 내가 맞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제가 내일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음성 듣고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음성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프리노트 하면서 설교 한 달 정도 하나님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해가지고 설교 분량이 참 많아요. 아마 9월 달부터는 참 놀라운 메시지 말씀 많이 전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배 속에 화목이 있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때문에 예배하잖아요. 그죠?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안 돼요. 나올 수도 없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먼 훗날 천국에서 주님 만날 그걸 기대하면서 예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천국에서는 잘 들으세요. 예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뭐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을 드릴 때마다 형제와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천국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화목하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때로는 하고 싶지만은 너무 그게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힘들다고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힘들어져야기 때문에 보세요. 원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될 때에 자 보세요. 예배가 정말 기쁨으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죠. 바로 그게 영적 원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아버지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화목하고 내가 좀 부족한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 화목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의 화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사람과의 화목도 여러분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와도 예배를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같이 예배하세요. 그 예배 속에는 뭐가 있어요? 화목이 있어요. 화목이. 그렇죠?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다 된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예배는 형제와 함께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모두가 오늘도 화목하면서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